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뒷말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출 레민 신 5권, 모세 5경, 율법, 그리고 선지서는 사렘겔단,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양이 큰 대선지서, 그리고 12명의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 이것을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우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걸 꽉 붙잡을 때도 있고 저걸 꽉 붙잡을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딱 한 줄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7세기부터 별명이 있었습니다. 골든 룰, 황금 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황금처럼 고귀한 가르침이라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17세기부터 갑자기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14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3세기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한 분이 이 구절을 금으로 써가지고 자기 집 왕궁 거실에다가 이렇게 쭉 걸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면 이 말씀을 기꺼이 황금으로 새겨가지고 집 거실에다가, 일터에다가, 사무실에다가 걸어두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말씀 그렇게 이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지금 이 나이에 사람들한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대접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막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천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조롱하는 사람은 없는지, 따돌리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는지, 집안의 식구들 중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천덕꾸러기, 그런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받는, 심지어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는 없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받으시기를, 대접받으시기를, 사랑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존재감이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뭐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경쟁과 착취의 대상입니까? 가진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우쭐대는, 정말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런 대인관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거 아니냐.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난 너를 대접할 거다. 네가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면 나도 널 천덕꾸러기 취급할 것이고,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존귀하게 여길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라. 그런 생각은 없는지.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또 말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6장, 8장, 5장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요? 죄인보다 더 심한 하나님하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하고 원수였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갈등하죠.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그거 봐가면서 나한테 잘해줄지 못해줄지 결정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한 인생이 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요. 거짓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속에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히틀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무려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다 싶으면 헬기를에다 태워가지고 가서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이 노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러분, 물건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물건을.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한 일주일 동안 미국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다녀왔는데, 제가 이 가방, 손가방, 그러니까 보통은 다 짐으로 붙이고, 그리고 손가방 하나 달랑 들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가방이 작아서, 그래서 끄는 가방에다가 손가방까지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제 가방이 이게 자크 있는 그 부분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좀 꼴싸는 모양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사람은 좀 근사한데 이 맨 가방이 좀 이렇게 떨럭떨럭해서, 그래가지고 가방을 한번 교체해봐요. 왜냐하면 그게 10년이 넘은 가방이에요. 10년이 넘어서 가방을 좀 사야겠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원하는 컬러가 없어요. 저는 짙은 권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컬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요즘 트렌드는 다크 그레이래요. 짙은 회색이, 그래가지고 그 권색 상품이 안 나온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매니까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저한테 딱 어울린다는 거예요. 딱 어울려, 나한테 진짜 멋있다 하면서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10년쯤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방은 더 쓸 수 있거든요. 자꾸 아무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냥 자크 있는 그 부분만 비닐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덜럭덜럭하지, 뭐 세지도 아니하고 사이즈도 좋고, 그러니까 여행마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걸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너한테 어울리고 가방이 최고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제가 샀어요. 샀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행지에 가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옛날 새 가방은 잘 넣어두고 큰 가방을 제가 들고 다녔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제가 6.25를 겪었는지 물건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쉽게 바꾸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좀 빠지면 우리 교회에 우산이 그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다 PC방에 가서 컴퓨터하고 들어갈 때는 우산 쓰고 왔는데 나갈 때는 쨍하니까 우산을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걸 다 모아다가 갖다 놓은 게 우산이에요. 그런데 썽썽하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나라도 그 속옷도 좀 덜 빨아 입고 가방도 좀 매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물건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보세요. 우리 주님 사람을 대하실 때 편견과 차별이 없이 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편견과 차별이 없이 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창렬하고 놀려대는 세리,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 무능력자,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거든.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람을 대하셨거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으셨거든. 주님이 사람 대하시는 방식이 그 주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존중하셨거든. 말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꾸밀 수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선택과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죠. 특별하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보여주는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평상시 자기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높을 때 다른 사람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에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 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 비굴하게 고개 숙이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 앞에 목을 쳐드는 거, 고개를 쳐드는 거, 얼굴에 노쇠를 다는 거 누구든지 합니다.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좋은 이렇게 민속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11명이 갔으니까 제가 이제 이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가가지고 주문을 쫙 했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거, 그다음에 아보카도로 싼 그런 김밥 같은 거, 그게 가격이 12달러에서 15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가까이 되지만, 그래서 먹을만 해가지고 11개를 주문했는데, 그렇게 구경을 하고 점심 먹으려고 딱 앉아가지고 다시 도시락을 이렇게 꺼냈더니 도시락이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다시 나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정신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를 나눠드렸어요. 10개를 나눠드리고 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중에 또 한 일행이 저 친구가 저를 보고 왜 너는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로 먹어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또 속도 별로 안 좋으니까 괜찮다. 무슨 말이냐? 11개 분명히 주문했는데 왜 도시락이 하나가 없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빈 도시락을 그 친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모아줬더니 원 도시락보다 제 도시락이 더 많아졌어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부터 챙기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전체 일행 중에 형급이니까
위에 형 2명, 밑에 동생 2명, 그다음에 동갑내기 2명, 6명이 갔으니까 제가 제 도시락 먼저 챙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딱 보고 놀랬거든요. 제가 11개 주문했는데 10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먹어야겠다 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자기가 정한 메뉴밖에 못 먹었는데 저는 6개의 메뉴를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구경 다 끝난 다음에 3시간 동안 구경한 다음에 나가면서 그 입구에서 직원한테 설명했어요. 제가 아침에 11시 30분에 11개 주문했는데 받은 게 10개밖에 없었다. 내가 내 실수다. 내 실수니까 잘 좀 봐줘라 했더니 컴퓨터를 쫙 들어보더니 11개 주문했는데 10개밖에 안 받았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꾸 막 왜냐하면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은 이거 그렇잖아요. 손해잖아요. 왜? 돈은 제대로 받았는데 10개밖에 안 줘서 자기는 그래도 자기는 줬다고 생각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자꾸 하니까 한참 고민해가지고 시간이 한참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사기꾼 같이 안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이 이렇게 전시된 것 중에서 요게 맛있겠다. 사람들이 제일 맛있어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걸 줘가지고 제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이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사소한 일인데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죠. 여기 사진 2개를 보실 텐데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입니다. 한쪽은 보수당의 당 대표를 역임하신 디즈데일리라고 하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자유당을 대표하시는 그런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정치가입니다. 19세기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은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선의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성이 이 2 사람과 각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행운이죠. 이쪽 사람하고도 한번 식사해보고 저쪽 사람하고도 식사를 해본 다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2분이 어떤 분인지 좀 평가를 해달라고. 보통 여러분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믿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2번째 사람, 아까 2번째 나왔던 그 자유당 글래드스턴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로 글래드스턴이다 라고. 아까 2번째 사진 있죠? 어느 거 왼쪽이에요? 맞네? 이게 2번째 사람이 2번째 사람?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즈데일리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한 분하고 식사하면은 그 사람이 최고의 똑똑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또 한 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은 하고 식사를 해보니까 대접받는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해보고 친구들과 같이 있다 보면 혀를 내두를 만큼 총명한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저는 올 초에 우리가 그 팀들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대접한 것도 까마득한데 10년 전의 이야기들 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머리가 픽픽 돌아가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리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일지라도 남에게 베푼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위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부페를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한다. 내 자격으로 말한다. 다른 상은 모르겠다. 그렇지만 작은 자에게 정성을 다한 그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주리라가 아니라 잃지 아니하리라.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조의 강조입니다. 최고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말 안 쓰시거든요. 결코 뭐 이런 말, 절대 이런 말 잘 안 쓰시는데 작은 자에게 작은 정성 내가 꼭 기억하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낯선 방문객을 친절하게 대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꼭 돌아올 사람, 내가 한 개 베풀면 두 개로 줄 사람,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는데도 못 주는 사람, 작은 사람, 그 친절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내 앞에다 다 모을 거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목자는 양과 염소 정확하게 구별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갈색인 것처럼 보여요. 뿔이 없는 게 양이고 뿔이 있는 게 염소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자들은 새끼 때부터 아는 거예요. 새끼 때부터. 똑같아도 안다니까요. 시골에서 나무를 많이 키워본 사람들은 싹만 보고도 이게 콩인지 이게 변지 다 알듯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토마토 나무인지 수박 나무인지 모르지만 다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단다. 아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눈이 다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치 지향적인지 권력 지향적인지. 이용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고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모욕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착취하지 않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치게 하거나 해하지 않지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 꼭 알잖아요. 열심히 막 제3수 막 사수 해가지고 머리에다 공부하는데 왜 머리에다 이렇게 띠를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띠를 두고 막 결심을 하죠.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야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앞에 종이 조각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내가 잠든 동안에 적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우리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앞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내가 잠든 동안에 뭐 한다고요? 적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친구를 적으로, 친구를 적. 네가 떨어져야, 네가 성적이 내자져야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삽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을 놀이개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놀이개로. 사람을 함부로 막 하더라고. 사람을 함부로 해요. 특별하게 여성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아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저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물건이나 짐승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지금 누가복음 6장 31절 보셨잖아요. 근데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37절. 여기 자막은 없습니다. 자기 성경책 37절 같이 읽을까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아멘. 어떻게 대하시냐? 어떻게? 정죄하면 정죄받을 거고, 판단하면 판단받을 거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친절과 온유함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껍질만 대하는 게 아니거든. 그 속에 있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지난달에 서해안에서 그 젊은 경찰이 70대 중국 여행객 술 취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으셔요? 술집 고집 망탱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정신 호락가락한 사람?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이 사람 구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서 그래서 내 죽음을 기억해 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모를까?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죽죠? 미친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전도 유망하고 얘는 내가 위해서 죽어도 나에게 영광 돌리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청지기들만 외우는 게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 동안 같이 해오셨잖아요. 우리 그렇죠? 50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이번에 좋은 친구가 여행 잘하자고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친구 여행인데 책자 만들어 놓은 친구는 대단하죠. 근데 맨 뒷페이지에 사흘만 여행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사흘만 같이 여행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엄마하고 딸하고 죽어 못 사는데 사흘 딱 여행해 보면 미천까지 다 드러나.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아니고 딸이 아니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만 겪어보면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50년 동안 함께 온 행복한 동행,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아름다운 날들, 믿음의 좋은 친구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시기를.